여러분,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부흥회는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수문앞 광장에서 모인 부흥회가 있었지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오순절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부흥회를 보면은 다 특징이 있었는데요. 미스바 성회는 기도의 부흥회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부흥회. 그리고 수문앞 광장의 부흥회는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온 백성들이 가슴치고 회개하면서 감동받았던 말씀 부흥성회였습니다. 오순절 신약에 이르러 첫 부흥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부흥회였지요. 여러분, 그럼 이번에 우리가 치르게 될 부흥회는 어떤 부흥회일까? 이 세 부흥회가 조화된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부흥회요, 말씀의 부흥회요, 성령 충만한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오실 우리 강사님의 특유한 은사가 넘치는 웃음 부흥회, 행복 부흥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아쉬운 게 우리가 세상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곤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 정말 박장대소하면서 한 번이라도 웃게 하고 돌아가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주 재미없게 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시는 목사님은 하나도 재미없는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평소에 웃지 못했던 웃음, 정말 말씀 들으면서 웃으시면서 정말 영육 간에 웃을 일이 많아지는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흥회는 여러분 잔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흥회는 잔치다. 여러분, 잔치를 벌였으면 잔치를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잔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스바 성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오순절 부흥회는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부흥회를 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흥회 역시 수문앞 광장에서 모여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부흥회는 누가 모여야 되는가? 여러분, 느헤미야서 6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수문앞 광장의 부흥회를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이 부흥회에 참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부흥회는 누가 출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인들이 와서 출석하지 않습니다. 광림교회 교인들이 여기 와서 출석하지 않아요. 우리 잔치이니까 우리가 참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흥회는 말씀 잔치다. 잔치에는 사람이 모여야 한다. 이번 부흥회는 내가 모여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석했으니 오후에도 참석하시고 내일 새벽에도 참석하시고 수요일날 밤까지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잔치를 벌였으면, 내가 잔치를 허락했으면 너희들이 이제 길로 나가고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데려다가 뭐라고요?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집은 예수님의 집,
내 집은 여러분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바로 여기에서 잔치 벌이니까 우리가 길로 나가고 산을 타러 나가듯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로 이곳에 채우고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오자고 청하면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길로 나가라, 산을 타러 나가라,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여 데려오라고 그러세요? 강권하여. 이 말은 억지로 끌어서라도 데리고 와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자리에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지만은 이 자리가 복받는 자리라면은 모르는 사람들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함께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였으면 우리가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청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 참석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좋은 경험을 많이 교훈 체험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행을 많이 함께 가지요. 함께 놀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체험을 갖게 하는 일이에요. 비록 깨닫지 못하고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잔치에는 데리고 옆에 앉혀놓고 말씀을 같이 들으면은 여러분 한순간에 한마디의 말씀으로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될 것이고, 먼 훗날 엄마와 아빠와 함께 부흥에 참석했던 그 마음 되살아나서 말씀 중심에서 기도하면서 사는 믿음의 인격자로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한번 데리고 나오세요. 와서 졸더라도, 와서 잠을 자더라도 여러분 귀에 있을 때 경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엄마가 그랬듯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셨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비신자들 이번 기회에 한번 초대하세요. 강권하여 데리고 오세요. 복받는 자리에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 들을 때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이웃과 예비신자, 친구와 형제 자매까지라도 다 초대해서 함께하는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부흥회에 참석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잘하는 말씀 제시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세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뭐 할 때 생기며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내 믿음 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잖아요. 이렇던 믿음 되찾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믿음은 뭐 할 때 나며 그래서요? 들음으로 난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믿음 자라고 믿음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구원받으려면은 불신자 여기 와야 돼요. 그런데 억지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스스로 못 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강권해서 데려다가 앉혀놓고 말씀 듣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을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도 그랬잖아요.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믿나요? 아니잖아요. 저도 억지로 끌려가듯이 교회 앞에서 앉아서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믿지 않지만은 믿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잘 믿을 우리의 자녀들, 예비신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데려와서 말씀 듣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충만해지느냐? 말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능의 핸드폰이라도 여러분 이틀 사용하면서 여러분 충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못 씁니다.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전하지 않아요. 기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주일날 영적 충전하지 않아요. 다음 주일날 교회 찾아올 만큼만 믿음 남아있다가 와서 또 충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전을 수요일날도 하잖아요.
더 힘이 강한 거예요. 새벽에도 하잖아요. 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말씀 한 번 듣는 사람의 믿음 다르고 7번 말씀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말씀 듣는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집회, 특별한 은혜 받는 날로 기억을 하고 사모하여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시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의 부흥회는 3시에 시작을 합니다. 내일 새벽 부흥회는 5시에 이 본당에서 시작할 겁니다. 내일 밤 부흥회는 이 자리에서 내일 7시에 시작해서 7시 반부터 말씀 듣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므로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 집으로 가서 식사하려 하지 마시고 교회로 바로 오세요. 5층에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셔서 간단하게 요구하시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1시간도 빠짐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에게 풀려야 될 문제들 매듭이 이번 기회에 풀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침받아야 될 질병에서 고침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라야 할 믿음이 쑥쑥 자라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부흥회 출석해서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겠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같이 찬양 박수 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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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읽거나
가장 많이 반복해서 외우거나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성경 말씀. 또요?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몇 번이나 암송하거나 외우거나 고백하는지 주일 출석을 매주 하는 분은 1년에 사도신경을 몇 번 하겠어요? 52번 합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시는 분이 여러분 사도신경을 새벽 기도 시간마다 합하면은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365번을 합니다. 그 다음 몇 번 빠진다고 셈치더라도 주일마다 50번, 매일 새벽에 350번 합하면은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400번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1년에 400번 이상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고 읽든지 암송하여 외우든지 고백하든지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고백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1년에 400번 이상 고백하는 이유는 사도신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사도신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요한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알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가 고백하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고 예배 순서 따라 남들 일어서서 하니까 나도 따라서 암송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암송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력 잃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도신경을 이렇게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가? 매주 매일 반복할 정도라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해야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그 내용이 뭔 줄도 모르고 암송하면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경문 외우고 주문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에 남묘 호랑개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몇 집에서 남묘 호랑개교를 믿었어요. 근데 그 집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남묘 호랑개교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첫날 한 번 하면은 남묘 호랑개교를 동쪽을 향해서 한 번 합니다. 그 이튿날은 2번 해요. 그 다음날은 3번 해요. 그 다음날은 5번, 4번.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은 앉은 자리에서 365번을 남묘 호랑개교, 남묘 호랑개교, 남묘 호랑개교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반복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남암의 다불 관세음보살 반복해서 하는 것이 주문이고 경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을 아무 의미 없이 암송한다면은 그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알고 해야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하다면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53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가사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뭐예요?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뭐요?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시작하는 오늘과 내일과 새벽까지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수백 번 사도신경을 외우긴 했어도
그 내용을 풀이하는 사도신경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교회 출석하기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일어서서 먹이 숙이고 애우는 것이 무언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주일날 고백할 때 주일날 영어 문장이 거기 나오고 위에 한글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예요. 지구촌 시대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 신앙생활하고 외국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기도 해요.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필리핀 교인들이 함께하고 몽골 교인들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몽골 교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말을 알아서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모릅니다. 하지만 어차피 한국에 와서 살고 있으니 자꾸 들어서라도 한국말 익혀서 내가 한국인처럼 이곳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 하나 가지고 외롭지만 와서 이 속에 섞여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말은 못해도 어느 정도 교육받은 분들은 영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영어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여러분, 저 혹시 보시면서 목사님이 왜 사도신경 하는 시간에 눈 뜨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을지 몰라요. 저는 사도신경을 눈 뜨고 합니다. 왜냐? 외우거나 암송하지 아니하고 그 의미를 새겨서 하느라고 눈 뜨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찬송가 표지 안쪽에 있잖아요. 저는 주기도문 할 때도 주기도문을 눈 뜨고 보고 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사도신경을 보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암송이 아닌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지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도 중요한 사도신경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이참에 정리를 잘 한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대단히 유익한 밑거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도신경을 듣게 하시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 늘 어떤 지식이든지 새롭게 접하는 지식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제가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사도신경을 보세요. 사도신경의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치고 훈련시킨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름받아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교육받은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에요.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바로 예수님께 부름받아 예수님께 교훈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적으로 믿었던 내용을 담은 것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이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왜 신앙 고백인지 사도신경 전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글자를 초록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여기 보세요.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사오며. 그 밑에 뭐예요? 믿사오니. 맨 밑에 뭐예요? 믿사오며 뭐예요? 믿사옵나이다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절대로 애우는 경문,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믿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누가 신앙 고백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의 신앙 고백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믿사오며, 앞에 보니까 누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그 말,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믿사오니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내가 믿사오며 생략된 거예요. 밑에도 믿사오며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내가. 믿사옵니다도 뭐가 생략됐어요?
내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를 생략된 거를 꺼내가지고 읽어보면은 누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믿사오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믿사오며, 마지막 뭐예요? 내가 믿사옵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는 그럼 아니냐?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정녀에 대해 나시고를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죄 사해 주시는 것도 믿고 다시 사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신경은 항상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을 나도 그렇게 믿는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내가 사도신경을 애워야지, 그러면서 애우면 안 돼요. 암송해야지.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사도신경은 외워서 암송하면서 반드시 그 암송이, 그 애우는 것이 나의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학교나 구역예배나 어떤 모임을 인도할 때 바로 이 사도신경을 하자고 할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합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사도신경을 애웁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뭐라고 안내를 하냐면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늘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 고백을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도신경을 애우거나 암송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신경을 내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언제나 사도신경은 내 신앙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언제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나하나 부르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다 부르셔가지고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3년 동안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교육받고 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먼저 물으시냐면요, 오늘 본문의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물으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기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랬어,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제자들이 들은 대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 듣고 싶어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더라도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질문을 듣고 당황하게 돼요. 서로 눈치 보면서 뭐라고 대답하지? 그러던 차에 그래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첫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가 뭐냐면요, 주인님이라, 그 말이에요. 왜 주인님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 것을 다 만드셨으니까 조물 주인이시죠.
여러분, 나도 지으셨으니까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럽니다. 주여, 그 말은 주인님이시여 그 말이에요. 내 주인님이시여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이렇게 말을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주는 뭐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구원자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이시요. 지금 우리 앞에 선생님으로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평가하세요. 바로 17절, 18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아, 네가 뭐하다? 복이 있도다. 바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니고 세상 누구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 위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리니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리니.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어떤 권세도 뭐 한다고요?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이런 말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바로 그를 만물 위에,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뭐로 삼으셨다고요?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으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당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또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인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누구예요? 예수님.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람의 인체 구조로 비유할 때 사람의 몸으로 사람을 말한다면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머리에 지시받아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교회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정책을 세우든지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런 뜻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뜻,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뜻은 뭐라고요? 전도요. 뭐요? 선교요. 그 다음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상에 같은 사람끼리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교 나누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뜻은 전도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만 아니라 타민족까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복음을 따르도록 믿도록 하는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교회의 순수성을 우리 교회가 계속 유지해 나가고
앞으로도 이런 교회가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번성해지면서 이런 기본 신앙 고백과 다르게 가르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단들이죠. 사도신경의 그 고백 말고 다르게 가르치거나 다르게 이렇게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돼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자, 교회에서는 이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총회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기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의 순성을 지킬 수 있는 성경적인 내용들을 추가해가지고 세례받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읽고 믿고 고백하겠지요. 그리고 이단들이 생겼을 때 이게 맞나 틀리나를 바로 이 신앙 고백에 맞춰가지고 분별하기 시작을 했던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750년경에 이르러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성경 속에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고 집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찬송가 표지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성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거지요. 여러분의 찬송가 표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지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보면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믿어도 누구 믿느냐,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영상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믿는데 누구 믿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믿음의 신앙의 대상 첫 번째 보세요. 자, 누구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말. 두 번째로 누구를 믿사오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누구를 내가 믿는다고요?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사람을 믿는 것은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다. 박태순을 믿는다? 이만희를 믿는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희를 믿는 사람들을 신천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박태선을 믿고 문선명을 믿는다? 사람 믿는 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왔을 때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내용으로 놓고 거기에 맞춰서 맞으면 이단이 아니고 틀리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믿는 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태양을 믿는다, 별을 믿는다, 달을 믿는다. 산을 믿는다, 산신령. 바다의 용왕님을 믿는다?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동물을 믿는다? 동물을 신으로 믿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가니까 사람들 거기다가 막 이렇게 꽃을 갖다 바치면서 막 기도하고 그래요. 가만히 가보니까 뱀이에요, 뱀. 아니, 뱀 앞에 가서 꽃을 헌화하고 가서 기도하고 피는 거예요. 인도에 갔었는데요. 아니, 바쁘게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가 꼼짝을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손님이 앉아서 주무시고 계시대요. 대로에 소가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소가 움직여서 일어나서 이동할 때까지 차들이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소를 신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상을 믿는 것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외의 것, 이 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외에 믿는 것은 다 헛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심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뭐 하신 분이 그랬어요? 맨 앞에? 전능하신 분.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야 그 말입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자식 앞에 다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잖아요. 가진 것이 능력이 여기밖에 미치지 못해. 마음뿐이지 어쩌냐. 이 예비도 못해. 이런 게 우리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분, 세상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 지금도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나도 만드신 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천지를 만드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도우려고 기다리세요.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져요. 사람도 그래요. 나는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나는 고생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입혀주고 먹여주고 싶고 고생 안 시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문제 있느냐 걱정 있느냐 어려운 일 있느냐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가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하나님 다음에 믿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이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남자와 여자 관계 그 사이에서 여러분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와 같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됐는데 뭐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셔도 뭐 없이 태어나셨어요? 죄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오후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는데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느냐 보세요. 인생 끝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 했어요? 고난받으시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처형되어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뭐 하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난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있을 것 예비하시고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하나하나 새기면 누가 당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을 때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요약된 것이 바로 이 교리, 바로 핵심 교리,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예수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가. 맨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누구를 믿는다고요? 성령을 믿습니다. 이 성령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케 하신 그분.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 여러분, 이 영,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다. 근데 이걸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일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걸 계속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고 성령에서 계속 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소리로 못 듣고 하지 말라고 말리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소리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그 성령님의 뜻 때문에 억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재촉하는 일은 하고 제안하신 일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나눈 사도신경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다음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 그 내용에 쭉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죄 사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도신경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인데 이제 알맹이는 여러분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후에도 참여하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참여하세요. 사도신경 강의는 앞으로 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데 그 알맹이까지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 성장에 대단히 유익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육이 잘 되고 열매가 풍성한 복을 받는 결실이 풍성한 부흥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를 한번 외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말씀 잔치 우리 모두 참여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은혜 받고 내일 밤부터 시작되는 장경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도전받아서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 풍성한 가을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를 한번 외치겠습니다.